이 세상 어두워 길 찾기 권하니 인도하사 가발감 빛처럼 원하게 하시고 내 살판 눈물을 씻기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항모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사야서 24장입니다. 이사야서 24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봐야 될 좀 이렇게 익혀서 나타낼 내용은 15절입니다.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한다. 동방이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신도 있을 적에는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잘 하질 않아요. 근데 신학교 가고 나면은 신학교라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을 어느 정도 조절합니다. 조절을. 각 사람마다 뭐 어떻게 살아왔든지 다양한 환경에 살아오는데 또 신학교 갈 정도라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그 자세,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기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나타내면서 지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객관적으로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저 삶은 앞으로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이다. 어떤 이런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대치에 따라서 기대치에 부응되어져서 신학교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다양하게 삶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신학교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면 좋겠다 하는 이 지향점을 이렇게 하나의 통로로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뭐냐니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으니까, 이런 책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성경을 여러 형태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헌법, 가장 성경에서 멀리 있다 싶은 헌법, 그거는 성경의 내용하고는 흐름은 전혀 없는데 성경의 내용이 하나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이게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이거 할 거냐, 적용할 거냐, 실제로 하는 것이 성경을 그대로 사실은 옮겨놨다 해도 옮긴 어떤 다른 언어죠, 다른 언어. 신약, 구약, 개론, 개론은 개론대로 있고 또 들어가면 또 깊이 또 신약에서 구약에서 어떤 성경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한 과목, 욥기서 가면 욥기서가 한 과목이에요. 6개월 동안에 그래 봐봐야 과목이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참석하는 그게 될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20분 정도를 이게 어떤 커리큘럼을 잡아서 한 해에 학점을 주는 거야. 한 항. 근데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요한복음, 복음서, 또 요한복음, 또 공간복음, 이런 형태로 하고 똑같은 그 성경을
내용을 갖고 다양하게 분해해가지고 이게 4년이라는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뭐 기독교 심리학, 분야인 거예요, 분야. 상담학, 또 복지학, 어린이 교사학, 교육학, 전부 다가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중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은 앉아있는 사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신학교 출입하는 수많은 수만 명, 뭐 수천만 명이 되더라도 신학교에 출입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신학교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나의 통으로 되어질 것이냐, 이것도요 가르치는 학문이 있어요. 학문이.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해석학. 성경 해석학. 성경 해석학은 구약 해석학이 있고 신약 해석학이 따로 있어요. 각각 달라요. 언젠가 얘기하지만 이게 다른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가 늘으니까 신약이다 구약이다 해석학을 구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할 수 있다 싶어.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신약을 보는 눈이 구약을 보는 눈이 이게 전혀 달라요. 그 해석학을 신약 해석하고 구약 해석학 하는 중에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방향이 어떤 다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해석하는 이 방법, 그 안에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면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그 이제 구원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다. 안 그러면 또 사회 구조, 사회의 어떤 구원론 할 것이다. 안 그러면은 신앙, 개인의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다. 이런 어떤 시각이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한 건 한 건, 여기에 따라서요, 이게 내용이, 적용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신학이라고 하는 이 오래된 이 구조를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아니야말로 독일의 어느 학자가 성경을 이래 해석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주변에 그것의 영향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더라, 좋아하더라. 그러다 또 시대 가면서 바뀌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 이런 성경 해석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이게 역사를 해서 신학교 안에서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보는 성경 해석 방법이 다르고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신구약 다루지 않고 오랫동안 해석한 참 오래된 그런 신학자들에 대한 거는 신구약을 안 다루고 그냥 통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알레고리적 하는 이 해석이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 알레고리적 해석을 신학교에서는 이게 교단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졌다 할 정도로도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장로교와 이 감리교를 비교하면은 교단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해석 하나, 방법 하나 잘못되는 거라서, 잘못된다기보다도 그 방법을 치중함으로 해서 이게 교단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교단을 갖고 논하는 거예요. 장로교는 어쩌면은 칼빈 해석에 주로 나오는 요쪽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감리교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발달돼 가지고 감리교라는 하나의 어떤 신학의 흐름이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한 시대에 그렇게 출발을 하더라도 지금도 그럼 여전히 그러느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 흐름조차도 이 성경 해석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접근하느냐 하는 것 따라서 이게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야기하려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장로교 출신이고 성경의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그런 취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2013년이 부활통일 시대라고 선포되어지는 이 점에서는요, 제 해석의 내용 자체가 이 성경 해석의 방법 면에서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알레고리적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레고리적이 가장 위험한 요소가 어디냐면 이게 계시록 부분이라.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거를 아니야말로 뭐 실제적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은 먼 훗날에 되어질 사건으로 받아들이냐, 이것 때문에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참 성경 해석을, 계시록 해석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이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제가 2013년 이후로 되어질 어떤 성경 해석의 내용을 지금 접근하는 데는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알레고리라 하는 이 개념이요,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요. 오늘 24절을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요소를 인식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해석하는 이 부분에, 그러고 또 앞에서도 한 것도 자꾸 보면 알지만은 알레고리적이다라고 시각을 보면은 전부 다 알레고리적이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통일 시대는 2013년 지금 말하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를요,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성경을 나눠놓고 지금 읽으면서 지금 2013년인데 2013년 이후에 인류의 방향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사람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계시록적인 내용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장차 될 일, 장차 나타날 일, 그래서 지금 있는 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타내는 계시록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나타내는 성경을 해석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방법에서 알레고리적인 방법이다 하고는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이제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수천 년까지 갈 거 없지만 100년이나 200년 지나고서 요 내용을 보면요, 좀 굉장히 서툰, 참 성경을 봐도 참 되게 서투르게 봤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연륜이 쌓이고 또 주변의 환경이 막 변해져서 성경 보는, 성경을 적용하는 여러 환경이 다르니까 지금 이런 것은 지금은 뭐 아주 굉장하게 계시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 일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지금 다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요, 지금에서 공들여서 하고 뭔가 힘들 것 같이 말도 서로 통하지 않는 이런 말을 막 표현하느라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이요, 나중에 100년이나 200년 지나면 진짜 참 서툴게 이야기했구나, 참 없는 말 만들어내느라고 애를 썼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24장이라 하는 이사야 24장, 물론 앞에도 다 마찬가지 적용이 되지만은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본문에 아까 제가 읽은 성경 15절에 있는 24장 15절에 있는 내용 말씀이에요.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예언이에요. 지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이사야 시대에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에 나타날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15절과 16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할 것이라 하고는 예언적인 표현을 하고 난 뒤에 이사야 본인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본인은 이 내용을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놨고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땅 끝에서 이제 15절, 16절이 이제 절이 좀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이 애매하게 좀 잘려져 있는데 어쨌든 16절에 가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앞에 요거는 요까지는 16절인데 15절의 내용이 그대로 왔는데 다음에 나오는 16절의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 그러나 나오잖아. 그러나 나는 이사야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나는 이러기를 앞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동방에서 그리고 바다의 모든 섬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하고 하는데 16절에는 그러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나는 이러기를 이사야는 이걸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세잔하였고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자기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하고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면서도 또 자기 스스로가 나는 도대체 그럴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내가 이방인들에 전도한다.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고 성경복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도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자꾸 방해하니까 그러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너희들한테 안 가고 이제 이방인한테 가겠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도대체 유대인은 뭐며 유대인의 남이 뭐며 이스라엘의 위치가 뭐냐 자리가 뭐냐 이 고민을 로마서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끊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을 끊는 게 아니라 여기 바울의 고민이다. 고민.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 만났는데 이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이걸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 것도 모르겠는데 나도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이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자기는 만났는데 왜 유대인 다른 사람 못 만나느냐. 그리고 못 만날 정도가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이렇게 박해하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럼 이 유대인이 그럼 다 지금 예수를 지금 배척한다고 해서 다 그러면 끊어지는 거냐.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의 입장은 주변의 모든 나라가 지금 멸망될 것에 대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를 지금 전부 다 지금 이사를 통해서 한 말씀하고 그래서 준비해라 주의해라 하고 주변을 다 알리고 있는데 이사야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이란 하나님께서 멸망해라 하는 이런 표현을 던지고 결국에는 또 전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건으로 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였을 거다 하고 지금 선포하라 그러는데 이사야는 본인은 내심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구태여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일부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니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멸망을 시켜서 영화롭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멸망 안 시켜도 얼마든지 영화롭게 할 것인데 왜 멸망시키느냐? 이스라엘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고민.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사건을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이사야의 고민까지 이사야가 나타냈던 586년의 사건이 역사가 나타나서 분명히 있어졌고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인류사 가운데서 이름이 뚝 끊어 있다가 1945년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지금 2013년에 표현하지만은 이것이 장차가면 100년, 200년 지나면 너무나 우스운 이걸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이사야의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이사야가 도대체 왜 앞에 여기 15절, 16절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런 표현이 왜 나왔을까? 이런 고민은요, 우리가 하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본인의 문제로서, 자신에 대한 그 내용이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이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을 거라고 계속해서 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서 해서 책임을 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니까 걱정이지. 이스라엘도 걱정이지만은 자기 나라가 멸망당해서 그 나라도 걱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누가 봐도 욕이 나오죠. 욕설 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느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오겠어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참 구원의 하나님이 과연 능력을 발휘했구나 이렇게 하면 따라올는지 모르지만 멸망한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을 따라올 백성들이 없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리라 할 것이라 이 내용이요 가당 찾는 거예요. 가당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천 년 1호부터 수천 년 지난 지금에 약 한 3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어떤 환경의 인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영화롭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2013년부터는 모든 인류를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나 읽을 수 없는 환경이나 지금은 못 읽더라도 앞으로 어떤 형태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오고 성경 어떤 구절에 가더라도 그 내용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불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인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 분류로 하는 게 아니라 코로 숨을 쉬고 있다 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데에 제가 지금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3년부터 시각을 바꿔서 성경 해석을 신학교에서는 가르친 거는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거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하나의 전달 내용이지 2013년부터 되어지는 이 새로운 어떤 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건요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각이 없으니까 중심이 없으니까 성경 전체를 전도로서 잡고 나타낼 만한 어떤 내용이 없으니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지. 저는 또 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고 인도되어지는 방향 자체에서 이것이 나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걸 시동을 걸어놔야 될
어떤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내가 목사란 자리에서 그걸 느끼는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하면은 모든 인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말씀에 갈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시대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우리 교인 안 그러면 우리 교단에 우리 대한민국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구 위에서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인류를 대상해서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데에 내가 일부분 맡아진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로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24장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아. 뭐 다른 장에도 다 똑같은데 오늘 여기 나오는 15절에 표현되어지는 동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는 이 부분이나 바다의 모든 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절, 2절, 3절 자체가 전체가 다 땅이 공허한다. 1절에 땅이 공허한다.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이다. 뭐가 일반 하고 나오는 2절. 그 다음에 3절에는 온전히 황무하고 온전히 공허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고 지금 그에 대한 상황을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고 분명히 일어날 사건으로 지금 나타내기 위한 것은 분명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요 이 말씀에서 비켜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말씀이 역시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기록 자체가 있는 이 내용대로 있는 자리에서 있는 환경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시대는 시대, 문화는 문화, 개인은 개인대로 이 내용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이라는 알레고리적. 근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잘못해버리면은 사람마다 자기 환경에 맞춰버리니까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자기 환경에 맞춰버려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만 해석을 다 해버려. 이게 알레고리의 위험성이라. 위험성. 이런 위험성을 배제하면은 알레고리적인 이런 내용을 기존에 있는 흐름에서 2013년부터 앞으로 우리 인류사에 되어질 내용이 요 방향이다 하고 제시를 할 수 있으면요. 알레고리적인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 내려오는 신학의 어떤 성경 해석 방법에서는 알레고리적인 방법 외에는 이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게 알레고리가 아니다. 또 다른 언어로 명칭을 붙일 수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지금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기에다가 적용해 볼 적에는 배운 형편으로서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앞으로 100년 지나고 나면 200년 지나고 나면 이 내용은 전혀 다른 또 표현 방법이다 하고 이야기하겠지 그때는.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걸 들어라 이거예요. 왜 거창하게 하느냐? 15절 16절에 있는 이 이사야의 갈등 속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나 하는 이것이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은 그러면 15절에 나오는 동방이라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건너뛰어보면 우리는 이미 지나온 거예요. 지나온 내용을 이 시대 속에 들어가면 이사야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이 동방에서 그러면은 이게 아수르가 우선 동방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동방이 아수르예요. 만약에 이스라엘가 보고 남방이라 했으면은 남방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좀 서쪽이라든지 이랬으면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제가 이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방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에는 아수르가 걸리는 거예요. 조금 더 지나면은 바벨론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말할 수 있는 동방, 가까이는 지금 당장에는 아수르고 조금이 지나면은 바벨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는 쳐들어오는 건데 이 쳐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말하는 이사야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을 지금 선포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약에서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나옴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근거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이라는 이 영광이 동방에서부터 온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냐 하는 거지. 어디까지냐 하는 거야. 바벨론이 오는 것까지냐.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오는 것은 당장의 동방이라. 이 동방이 나중에 그때부터 1000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586년부터 해서 1000년 지나면은 바로 600년이 지나요. 600년. 586년 1000년 지나면은 586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는 586년에서 한 120년, 150년 앞으로 당기면은 한 700년 정도 되니까 여기서 1000년을 하면요. 600년이 나오는 거예요. 700년, 600년이 나오는 거예요. 700년, 600년에 우리 인류 사회는 지금 AD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인가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1000년이 되면은 여기서부터 1000년, 이사야가 지금 표현하고 난 요 뒤부터 1000년의 동방은 어디냐면 바로 그것이 사라센 제국이라. 사라센 제국. 그 기점이 뭐냐? 마호메트로 출발하는 거예요. 611년에 마호메트. 마호메트의 선지자적인 행적이 나타나는 그 동방이에요. 동방. 바로 아라비아예요. 지금 가장 가까운 동방 중에서는 제일 먼 데가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요. 가까이는 아라비아라. 바로 이스라엘과 인접한 남방 유다 쪽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아라비아라. 거기서 마호메트가 나오는 거예요. 1000년이라. 611년에 1000년이 지나버리면은 611년 1000년이 지나면은 이게 성경이 나오는 게 성경.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1611년에. 거기서 500년 지금 지나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은 1000년이 지나는 시절에 611년 때 되면은 마호메트가 나타난 이것도 동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제국이, 지금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권이요. 사실 동방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요런 무리가 형성되어져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이사야에서도 안 맞지만은 지금의 형편으로 봐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표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이 그 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611년 지나서 600년에서 거의 한 1000년 정도라면 1500년, 1600년 지나서 지금 한 300년 지나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아니다 하는 것, 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에서 이사야가 나타나던 지금 24장 15절 16절에 있는 이 갈등에 이게 이사야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구나. 자기 시대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 시대가 아니고 지금 1945년 사건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될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사야가 잘못 알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시대를 자른다. 그 시대를 자르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없다. 참담하고 참담하다. 나는 세잔하고 세잔하다. 계율 속에서 계율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하나님의 이 자체를 섭리를요 계율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모략 중에서도 아주 악한 모략이 계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지금 이사야가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45년을 보면은 이사야가 잘못 본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큰 섭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동방에 안 나온 거예요.
동방에 가서 계속 가면은 이 동방의 끝이 어디냐?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니까. 이 동방이 이스라엘에서 동방 해갖고 가봐요. 아라비아도 거쳤고, 아수르도 거쳤고, 다 거쳤잖아요. 바벨론도 거쳤잖아요. 인도도 거쳤잖아. 중국도 거쳤잖아. 다 거쳐서 복음이요. 계속해서 왔어요. 기독교 교회사에서는 이게 기독교의 동방 어떤 진출이요. 이게 사실은 뭐 별로 다루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의 소위 말하면 마호메트가 나타날 때 중국의 경교가 있는 거예요. 경교가. 마호메트에 영향을 미쳤던 그 세력이 중국까지 가가지고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가고 경교를 635년에 당나라 시절에 장안사라는 장안사가 아니에요. 대진사. 중국 장안의 대진사 자체가 이게 절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보면은 바로 기독교 교회예요, 교회. 당나라와 황제가 인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흥왕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시대가 1000년, 611년, 630년 비슷한 시대가 남아요. 아직까지 동방이 끝이 안 났어요. 그 동방이 끝이 났다 하는 시대가 2013년. 바로 대한민국이 이랬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라도 이 동방에서 마지막에 가다 끝에 오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더 이상은 없어. 태평양이고. 가다 보면 끝이네. 6개월 그것도 딸랑하이. 그러나 보십시오. 여기가 왜 동방이 되어지느냐. 지금 전 세계가요. 기독교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참 우리가 기독교라 하는 이 무리에 들어있기를 참 다행이다 잘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인류 가운데요 상당한 인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뭐 1000명도 안 되고 1000만 명 이 정도 수를 하지만 1000만 명, 800만 명이라 해도요 지대로 된 800만 명이 다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이런 자세는 안 돼.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나라에 있어서 작은 숫자든지 큰 숫자든지 간에 신학교 형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번창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알려지는 교회를 알리는 당당하게 아니 십자가 문화를 우리 전체 나라 전체가 인정하는 문화가 되어진 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지금은 그런 게 좀 뜸해요. 덜해. 과거에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부천에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래 밤에 이래 공부를 하다가 뒷산에 올라가서 나지막한 뒷산이 있어요. 그 올라가면은 그 옆곡 쪽에 바라보이거든. 산에. 그 올라가서 밤에 보면요 불빛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 전부 다 붉은 십자가 온통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요 모든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가다면 나라 다 국가가 다 저렇게 십자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신학교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대한 사정을 알아보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 국가들의 상황, 기독교의 전파에 대한 이런 내용을 들어볼 때, 상황을 볼 때, 교회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 그렇게 많은 그런 나라가요. 없어요. 잘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제가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이 동방을 저는 우리나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고 지금 하려는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지금 하든지 간에,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럴 수 있느냐 하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를 분명하게 이 동방은 우리를 두고 말씀하는 거라 하고 보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받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종주국처럼 행사할 만한 어떤 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회는 불빛을 비추는데 지금은 워낙 전기기 발달해가지고 전력을 쓰는 데가 워낙 많아갖고 이제는 십자가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우리도 지금 사실 뭐 교회 형편도 그렇고 해서 그렇지만은 전기세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십자가 불도저 꺼난 지가 1년이 넘었어. 근데 사실 여기 공단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는 여기는 십자가가 안 세워지니까 십자가 불빛을 내가 끝까지 유지해야 되겠다 하고 그거 하나 보고 내가 세웠는데 지금은 십자가 하려고 하면 저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 네온사인에다가 막 전기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걸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이제 곧 다시 한번 세워야 될 그런 어떤 시간이 왔다 하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데 해야 되겠다 하는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건데 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세우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걸요 우리 민족이요 어떤 흘러가는 흐름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국이 됐어요. 자국, 발자국, 흔적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반화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이게 일반화되어질 필요가 있는 성경에서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성경의 기록에 이런 내용의 한 말씀에 이스라엘 성경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발걸음이 있다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일반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다 가면 십자가 세우는 거 그거 뭐 알아주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이런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의 역사. 지난번에 잠깐 말씀했어요. 주일날 이야기했나? 성경의 기록 내용을 민족 단위로 이 말씀 자체를 우리 민족의 내용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시대가 있었어요. 민족 전체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사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이걸 안 당해봐가지고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성경의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거 빼버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를 만들어야 되고 유지해야 될 이거 자체가 필요 없고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요 없는 중심 중의 중심이죠. 성경의 기록에서 아주 큰 중심이죠. 성경 전체에 대한 구원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남기 위한 하나의 글로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출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사건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야. 큰 어떤 양대 산맥과 같은 거예요.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어떤 두 가지 기둥을 하나만 있으면 불안한데 적어도 단어 하나가 딱 있으면 이 받쳐주는 것이 갖고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와 출애굽의 사건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체가 흘러가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 민족은 민족 단위 전체가 이 내용을 고백하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출애굽을 해야 된다. 우리도 바벨론 포로에서 멀어진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다. 바라보는 소망하는 지향점, 온 민족이 이걸 바라봤다니까. 이거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어디냐? 교회가 한 거예요. 어느 시대에? 일제 시대가 있어요. 일제. 36년간 1910년부터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36년간 191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5년간 하든지 36년간 하든지 이걸 우리가 어릴 때부터 36년이라고 하는 숫자 연대수를 계산할 때는 36년간이 맞는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이요 이걸 고백하던 시대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마다 보이지 않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십자가 문화가요 우리한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걸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청교도로 말미암아 그것도 1600년대 17세기에 그 무슨 배를 타고 저기 보스턴, 지금의 보스턴 지역에 상륙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이 만들어졌거든. 불과 한 200~300년밖에 안 되는, 400~500년 되네, 4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전 인류를 하나의 참 어떻게 보면 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민족, 이동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 민족이, 온 나라 백성들이 바라고 바랐던 내용이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 바벨론의 포로에 대한 내용, 포로에서 돌아오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바로 창세기 10장부터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0장부터 있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일제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전 인류에게 경량기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에게서는 바벨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본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어떤 시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시간이 지금 많이 갔어.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지는 것, 우리 민족이 전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이 되어지는 것은요, 이게 우연히 내가 지금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갖고 억지로 끼워 이런 것 절대 아닙니다. 알레고리적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식으로 형태로 나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은 인류 역사에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걸음이. 이걸 인식을 해야 돼. 자각을 해야 돼. 정말 우리 국가의 정책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맞물려 가는 게 많아갖고 내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다 못한다니까. 그래, 그거를 쪼개놨고 지금 설교의 여러 가지 형태에서 다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걸. 감사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